네, 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1부 10시 30분과 2부 오후 2시에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W 공동체를 검색해 주시면 주보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의 여정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23절의 가장 처음 표현 그 무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의 본문을 잠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20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 사울의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이 21절을 보시면 자신이 선교의 모든 여정에 영혼의 종착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21절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열정과 그리고 헌신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결실을 보게 하시는 과정들을 이 20절과 21절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던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고 있는, 그렇게 생각될 만한 시점에 바로 그 무렵에 에베소에 뭐가 일어났냐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동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한편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일어났냐면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증거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시에 그 영적인 반향이, 충격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자, 오늘 23절의 소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가장 원어에 가까운 의미가 뭐냐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바로 소동이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에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소동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왜냐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기엔 그건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소동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 과연 그것을 소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거룩한 소동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런 소돔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같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건 뭐냐면 그건 거룩한 소동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에 붙들린 바 되었고 그 영혼의 토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점점 뿌리가 내려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혼란과 소란이 아니라 거룩한 소동이고 거룩한 진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말씀이 가져다주는 거룩한 도전과 충격이 정말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그걸 경험하기는 했는데 아니면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난 빛바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은 혹시 아닌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거룩한 충격이 도시마다 사람들마다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날마다 새롭게 내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가져다주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소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시작은 계절의 변화도 있죠. 여러분 이 새로운 계절의 문턱 앞에 정말 변함이 없는 축복이 가져다주는 거룩한 변화 앞에 서게 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는 말씀 앞에 있는데 어떠한 거룩한 진동도 없고 미동도 없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결코 작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23절에서도 큰 소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강력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사실은 이 성경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역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여러분 당대의 가장 그리스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대 규모의 신전이라고 불려졌던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의 그리스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이 신전이 크니까 얼마나 상징성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근 각지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려는 그 발걸음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신전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참배하러 온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많은 경제적인 수익들이 창출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도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 이제 거리마다 이제 동네마다 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신사에 가면 그냥 그게 단순히 신사가 아니에요. 항상 어떤 경제적인 요소, 물질적인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돈을 내고 나의 그런 어떤 기도의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제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세공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의 주위에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 파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은세공업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경험한 거예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모형 하나 사고 인스타에 올리고 좋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고 물론 그때 인스타는 없었지만 가는 사람마다 거기 가면 그거 하나 사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급기야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모형 보고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수익이 급감하는 거죠. 신전에 오면 그 모형 하나 사가지고 가고 누구 사주고 기념품 사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자, 그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어지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이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 2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걸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가 굉장히 구구절절하죠. 우리의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신의 신성한 위엄을 이 바울 때문에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성함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데메드리오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밥줄이 지금 위기에 놓인 거죠. 우리의 영업이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장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늘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고 그것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는데 지금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려버리니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영업 방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그의 눈앞에 정말 압도적인 그 아데미의 신전을 그는 보았어요. 이 신전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바울이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활발했을 것이고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전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바울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을 충분히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보다 바울이 그것보다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부재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보다 걱정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복음이 없는 자리를 걱정했던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이 곤경에 처할 거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복음이 부재한 것을 그는 염려했던 거예요. 탐욕이 도살인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것에 대해서 그게 가장 그의 근심이었고 큰 부담이었고 그의 염려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룩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또 한 가지 근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이 근심이 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강하게 바울과 부딪혔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영적인 권면을 거절했어요. 바울이 참고 인내하다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시 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바울이 정말 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다시 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바울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도 저는 약간 아찔한 거죠. 이거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러나. 바울에게 인간적인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낙심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근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 근심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고도 뒤돌아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두려움의 이유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재와 복음이 부재한 나의 삶의 자리, 복음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 빼앗기고 이러한 영적인 현실 앞에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도전과 자극마저도 요동하지 않는, 미동조차 없는 그러한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의 현주소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잠든 그 자리들을 깨우시는 진리의 충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야, 우리 이제 힘들어졌다. 너희들 바울 말 들으면 아데미 신전이고 여신 모두 다 이 신성함이 다 흔들린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붙잡으려고 이제 그들을 위협했던 거죠. 사실은 이 은세공업자들이 굉장히 여신과 신전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 이야기를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연극장 안에 다 모여든 거예요.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이 유적의 사이즈를 보면 이 연극장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2만 명이 들어가요. 최소 2만 명.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의 얘기 듣고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모든 것을, 영혼의 중심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회에 뜨거운 이슈나 논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기사화되면 거기에 막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사람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객관적인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 판단을 다 흐리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리냐라는 문제에 관심이 없고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넌 그래서 누구 편이냐? 이것이 핵심이 되고 문제만 남는 것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21세기만이 아니라 주님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은 게 없다. 못 찾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다. 죄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눈을 감기운 군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와 그 생각에 영혼의 중심을 빼앗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에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분별하는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 영적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에서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관된 의견은 뭐냐면,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점차 이제 소수의 종교가 될 것이다. 이미 20대 이하의 세대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는 점차 소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들려줘야 될 영혼이 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선교와 복음의 사명 위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감은 영적인 군중들,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자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이제는 구분하시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위에 오롯이 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영적인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묻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차 선명해지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 기독교의, 한국의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가 도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영적으로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하면,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선 믿음의 분별된 자들을 이제는 정말 찾으시는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에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주류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받으면서 엄청난 부패와 엄청난 오염, 영적인 오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는 핍박이 사라졌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시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지만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입으로 내미는 순간 내 목숨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순도가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절대로 그때는 암흑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의 시대가 아니었고 핍박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라는 상황에 함몰되어서 이 소동이 우리의 걱정의 이유가 되는가? 아니면 복음이 부재할 수도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두고 여러분 탄식하며 엎드린 적은 과연 언제인가? 여러분, 내 영혼의 눈을 감게 하는 이 영적인 군중이 바로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기 위해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나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고백에 합당한 걸음인지 생각할 때마다 공허하게 이를 때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 도전하며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소망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하며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의 근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심령의 온통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근심으로 똘똘 뭉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며 깨어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의 그 뿌리를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깨어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골몰하며 주님 내게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신의 나의 아니와 나의 삶의 자리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도역자들, 거룩한 예배자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귀히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고백을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 되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우리가 얻어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고백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었던 인생들은 결코 그들의 기도의 지경이 나 자신을 향한 안위와 형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공동체를 바라보았고 믿음의 시선을 돌려 민족과 나라와 그 시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짐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 덩달했을 때 그 수많은 압도될 것만 같았던 신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그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지를 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더 나아가 이 사대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W 공동체여,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마지막 시대의 아픔을 알고 시대의 슬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심기 위하여 나왔던 믿음의
계시는 그 자리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주여 아름다운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더블유 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의 아니와 나의 잘됨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의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에 바울을 두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복음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눈을 들어 수없이 많은 그 시대의 우상들이 둘러싸인 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겨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속으로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잘됨만의 혈안이 되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친 그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의 비밀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둡고 곤란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근심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